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춥지 않으면 에어컨 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소리가. 자, 찾으셨습니까? 제 성경으로 309페이지인데 신약성경, 없는 사람은 주보에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인쇄해 놨습니다. 그 성경을 같이 한번 갈라디아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십자가가 주는 의미. 십자가가 주는 의미. 옛날에 어린 초등학생이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자꾸 아빠를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하다 말고 왜 그래? 왜 자꾸 옆구리를 찔러? 그러니까 아빠, 저 교회 앞에 도화기 표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는 교회에 왜 도화기 표를 여기 붙여놨나 이래서 아빠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오면 다 교회 앞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또 교회를 이렇게 밖에서 볼 때 꼭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를 붙여놓는가? 아마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한다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그럼 너 십자가 의미가 뭐야? 교회 가면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지? 뭘 뜻하지?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학은 많아도 십자가가 없고 설교는 많이 해도 십자가 설교가 없고 윤리도덕은 가르치는데 십자가가 없고 그냥 복받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 처형법이 성경에 3가지로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 흔히 교수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바알 숭배라고 하는 우상을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형한 방법이 나무에 목을 달아서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목을 매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사건이 나와. 그래서 성경에 목을 매달아 죽이는 이런 교수형의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도 죽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냐면 불에 태워 죽이는 방법, 화형이라고 하죠. 화형. 이건 어떤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냐 보면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어요. 레위기 20장 14절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이건 악한 일이니 그런 사람은 불로 살라서 죽이도록 행하라. 그래서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런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 죽였던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이는 사건이 나오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 이걸 타살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먼저 남자나 여자 중에 귀신하고 접신하거나 또 무당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처형했던 방법이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던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황금과 외투를 감춰두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동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보면은 이 성경에 가장 많이 처형했던 성경의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법이었다 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지금 죽인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처형하는 불로 태우거나 목매달거나 아니면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였다 그 말. 전혀 유대인들이 처형하는 방법이 아닌 당시에 로마가 처형하는 방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종교 재판을 하려면 십자가에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지배했던 로마 나라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경은 잘못된 거지.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처형했냐면 반역자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그 당시에 로마 나라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아주 흉악범만을 골라서 특별할 때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십자가를 처형하는 방법이 로마의 역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6단계를 거쳐서 죽여요. 첫 번째 뭐냐?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죄수가 자신의 죽을 형틀을 직접 지고 가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는 곳까지. 그러니까 직접 형틀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이 사정없이 째찍으로 때렸어요. 그 죄수를.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째찍 끝에다가 쇠조각을 매달아 갖고 때리기 때문에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사정없이 째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조탁을 하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수치를 당하게 자기 벌거벗기는 다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손과 발에 못을 직접 때려 박아가지고 못을 박혀가지고 십자가를 세워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냥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게 하고 마지막 다 죽은 것이 확인이 되면 짐승의 밥으로 내던져버리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는 사형 방법으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 며칠씩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형 방법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었고 굴욕과 수치를 상징했고 멸시와 조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흉악범도 아니고 로마에 반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의 명예도 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멸시와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하면서 머리에다가 면류관이한 가시관을 씌워버리고 홍포를 입혀버리고 침을 뱉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같이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조롱했던 그런 수치와 굴욕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영광의 상징으로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이후의 사건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엄청난 승리를 가르치고 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험악한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요 목걸이에다 십자가하고 다녀요. 또요 반지다가도 막 십자가를 그려갖고 다녀요. 어떤 사람 양복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달고 다녀요.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생긴 상징이 그래요.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도지를 하면서 너무 흉악한 일이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럼 죄수만 짓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리스타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이 아닌 것을 가름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A.B. 심슨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만약에 십자가를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철학과 윤리의 체계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중요하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상징의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놓는. 근데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왜 달아놓지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한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중대한 책임을 맡으면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내가 하겠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치와 멸시가 있고 째째게 아픔이 있고 버림받는 고통이 있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의 결론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할례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조상이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해야 돼요. 이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했어. 근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은 이 지역은 이방 땅이잖아. 유대인 땅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아니잖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전도해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받은 거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나오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를 인정해줬어요.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걸 핍박을 안 했어요. 이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는 이방 땅의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로마가 우리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인정해준 할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너희들이 그런 핍박,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또 너희들이 십자가 교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가지고는 뭔가 좀 허전해서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뭔가 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래서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라는 거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뭔가 십자가 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할례를 받았고,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나 할례 받아서 이제 거룩해졌다, 나는 할례 받아서는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말씀 14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읽으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란 사람은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바울 사도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야,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랑할 게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몇십 배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얘기가 빌립보 3장 5절부터 6절에 나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학문적으로 가말리엘이란 최고의 랍비에서 학문을 배웠고 나는 종교적으로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사역으로는 유대교의 열성분자였고 신분적으로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물질은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걸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십자가만 이렇게 자랑했던 이 십자가에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죄를 의미한다. 자, 이 하나님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앞으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받은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결과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모든 죄에서부터 나를 건질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죽는 일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제사가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이 죽고 내 대신 송아지가 죽고 내 대신 염소를 대신 죽이는. 그러면 하나님이 1년 동안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보류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매년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덮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 때문에 그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제물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이셨다. 그 진리가 속죄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사람이 팔려가, 노예제도로 해서 팔려가 돈 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건져 주려면 그 주인한테 당신의 그 노예 얼마입니까? 얼마다.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사람 내게 파시오. 내가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입니다. 내가 네 값을 치렀다. 그렇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뭐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잖아요. 왜?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 해줄 수 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왜?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흠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잖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예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서 구출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죽을 죄값을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십자가를 일종의 순교로 생각하지 마라.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를 띄우는 최고의 승리였다라고 했어요. 영국의 신학자인 사무엘 리더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새는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먼 곳에 날아갈 수 있다. 배는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바로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었고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고 실패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었고 사망의 십자가가 영생의 십자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자랑하고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이 속죄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 도화기 표시 있네? 그러면 안 돼요. 저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고 그 독생자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이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헛고한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요 기독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교회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오늘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도 십자가가 왜 십자가를 다뤄놓습니까?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멍청하게 만들어놨어 목사들이. 십자가라는 걸 진짜 알면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받았구나. 그 주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됐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교훈을 모르는 사람. 참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 못 보는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흔히 더블 이미지라고 해요. 더블 이미지. 십자가를 이중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증거, 그게 십자가라는 것을 봐야 된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보여준 계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죄에 된 사람은 심판해서 죽는다.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 게 뭐냐? 십자가라고. 십자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 사업을 하고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수도사가 됐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두 가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째는 저로 하여금 육체와 영혼이 괴로움을 겪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프란치스코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0계명, 10가지 계명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10계명이 딱 1, 2, 3, 4, 5, 6, 이쪽 10가지인데 1, 2, 3, 4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10계명이고 그게 십자가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계속 신앙, 기독교는 뭐냐?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
또 이 사랑은 뭐냐? 가장 큰 성령의 은사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째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크게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능력. 그럼 어떤 능력이냐?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 그게 십자가예요. 또 바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 십자가예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전쟁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상징한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설명한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도에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세계의 모든 상품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통돼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했던 돈이 많은 그런 지역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냐?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도 6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삶은 그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술 취한 자들, 그냥 온 이 고린도 지역이 다 타락되었다. 이 지역이 어떤 것으로 치유하고 이 고린도 지역을 어떻게 구원하고 개혁할 수 있겠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정치로도 너희들이 변화될 수 없다. 아니면은 헬라의 철학으로도 너희들이 변화될 수 없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종교로도 개혁할 수 없다. 이 고린도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학교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 교육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갈 때만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속죄의 제물을 의미한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당신 교회 가서 맨날 십자가 뭐예요? 몰라. 그냥 앞에 붙여놓은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핵심적인 교리를 모르는 사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걸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게 십자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이 십자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능력,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능력, 그게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왜? 이 십자가는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의 표시가 된 거다. 그 말.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계셨어요. 이번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왕인데, 이 헬레나가 예수를 믿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안 됐을 때니까 가서 그곳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이교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곳이 많이 훼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그 미의 여신이라는 비너스의 신당 같은 게 세워져 가지고 어느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인지를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 지역을 다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근방을 다 파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선데 이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패 두 강도가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십자가가 발굴이 됐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던 주교가 왕후에게, 헬레나 왕후에게 건의했다고 그래요. 많은 환자들을 데려다가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만져보게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징조가 보일 겁니다. 이래가지고 세 개의 십자가를 다 줄로 한 줄로 놓고 환자들을 데려다가 한 십자가씩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환자들이 첫 번째 십자가를 딱 만지니까 손을 대도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그 환자들에게 변화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만지니까 갑자기 몸을 막 떨면서 이 환자들이 병세가 더 악화돼가지고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환자들을 쭉 지나가면서 만지게 하니까 모든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은 십자가를 이것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고, 한 병자들이 가서 만졌을 때 아무런 징조도 안 난 것은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이 심해진 십자가는 회개치 않고 죽은 강도의 십자가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헬레나 왕후가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기록이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징으로만 느끼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한 속죄의 제물의 의미가 있고, 속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에 사랑한 사랑을 가르치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였구나. 이것만 깨닫고 돌아가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던 이유가 목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어려서 아직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왜 교회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속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였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했던 바울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하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모든 중문 재단 산하 지성전 위에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